찬송가 26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64장 찬송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되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때 마지막에 그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각기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울며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내용에 이어서 이렇게 저렇게 애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총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하셔서 그동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해 버리고 백성들 가운데 3분의 1을 택하셔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정결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살펴보면 먼저 앞부분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왔던 우상 숭배와 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셈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백성을 이제 불러 연단해서 연단된 백성들 3분의 1로 정결한 백성을 삼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통해서 그동안 저들을 더럽혀왔던 우상숭배, 거짓 선지자들을 끊어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해 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어주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나타내십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듯이 또 집을 나갔다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시듯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런 정결함의 샘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까지 더럽혀왔던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몰아내시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백성들을 미혹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더럽게 만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몰아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잘못을 하게 만든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캐내버리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전히 거짓 선지자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를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를 칼로 찔러서 더 이상 거짓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감히 나서서 활동을 못하게 되죠. 4절에 보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 선지자다, 예언하는 자다는 걸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 그가 본 환상을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라고 어려서부터 난 사람의 종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던 것들을 다 중단하고 옛날 신분으로 농부와 종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네 팔에 있는 그 상처는 어찌 됨이냐라고 묻게 되면 그냥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렇게 둘러대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 그들의 이제 팔사에 있는 상처는 사실 우상을 섬기면서 자해를 하고 무속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내가 내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자해하고 했던 상처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렇게 둘러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거짓 선자들이 번성하게 되고 사회 곳곳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4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런 우상과 거짓 술수에 빠져 살아갔던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또 거짓 예언을 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가 그런 예언자, 거짓 예언자로 활동했던 것들을 숨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곳곳에 숨어있는 우상과 또 거짓 예언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개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이 백성들을 두 번째 단락에서는 불로 연단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또 하나의 방식은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된 자는 칼로 연단하여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이어서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로 만들기 위해서 목자를 때로 이렇게 치십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양들은 목자가 치임을 당하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몇몇 양들은 목자를 떠나서 흩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작은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들이워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8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다 흩어지고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3분의 1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3분의 1이 중요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남은 3분의 1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걸러내실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연단된 자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칭하시고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강하고 부를 쌓고 또 높은 자리에 출세하는 것,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부하고 강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아직 더러운 부분이 남아있진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더러운 부분들을 끊어버리고 제거하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고 부하게 살다가 멸망당을 당하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연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셈을 허락하신 주님께 나아가서 정결함을 얻고 이렇게 불로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죄에 더럽혀지고 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셈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속에 아직 더러운 부분들이 남아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끊어버리고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불로 연단하시는 그 과정에도 기꺼이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거룩한 자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